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기도의 거장 조지 뮬러를 아실 거예요. 고아원을 세워서 평생 15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던 분으로 유명한데, 고아들을 돌보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5만 번에 달합니다. 그가 24살에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해서 93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약 70여 년 동안에 매일 2가지의 기도를 응답받고 살아간 거예요. 매일. 예를 들면 이런 기도들이에요. 고아원에 빵이 떨어졌어요. 애들을 굶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제과점 사장님이 갑자기 빵을 많이 구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굽고 나서 이걸 어디다 가져다 주지 할 때 이 고아원이 떠올라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때가 1853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보일러를 수리하는데 몇 주가 걸렸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처럼 따뜻한 남풍이 불어서, 그것도 보일러가 수리 끝날 때까지 남풍이 계속 불어서 아이들이 그 추위에 잘 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순전히 기도의 힘으로 매년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 그 비결을 그가 90회 생일 축하 연회에서 했던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6년 10개월 동안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선한 양심을 계속 유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길로는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째, 나는 성경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만년에는 해마다 4번씩 성경을 통독했고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였으며 해가 갈수록 더욱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던 순간을 제2의 회심, 2번째 회심의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20세기 최고의 영상가로 불리는 앤드류 모레이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표현대로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도 생활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토양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누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고, 다시 말하면 누구의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누가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토양인가? 누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는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가? 이걸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요셉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소재로 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뿌리시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제목은 진짜 성공자. 본문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노예로 팔렸었던 장면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던 그 장면, 2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절, 3절,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통하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짜라흐는 본래 문자적인 의미로는 앞으로 돌진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에서 번성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A prosperous man, a successful ma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영하는 사람, 번성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사랑을 받던 17살 소년이 갑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데다가,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성공한 사람, 번성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표현을 본래 의미인 앞으로 돌진하다라는 뜻으로, 그 의미로 해석을 다시 해보면 분명히 요셉은 지금 앞으로 돌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앞으로 닥칠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야곱 일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다. 큰 재난이 닥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 일가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다.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은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인생은 지금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첫째는 가족의 구원,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요셉의 인생이 지금 내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진하고 있는 자, 형통한 자, 성공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록 요셉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향해서 그의 인생이 돌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극심한 고난과 억울함 속에 빠졌을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그가 끝까지 형통한 자가 되려면, 끝까지 성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견뎌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의 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내 현장은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이 순간을 견뎌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가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 중에 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성공자예요. 자, 진짜 성공자에 대한 설교를, 이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도 요셉 같은 진짜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처럼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고난의 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안 돼. 어우, 종살이에, 옥살이에, 어우,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게 무슨 성공하는 삶이야. 어우, 나는 그런 건 절대 싫어.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길가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 말씀을 거부하니까 마치 새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쪼아먹는 것처럼 마귀가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치관과 세계관이란 말을 종종 하는데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경의 토대를 두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관점을 토대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면 그게 축복이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게 저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 형제가 그에게 절할 만큼 그렇게 네 인생을 높여주겠다 하고 꿈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하지만 부모 형제가 그에게 절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의 인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시 빚어져야 됩니다. 그 빚어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깎아 가시는 그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은 싫어, 나는 어려운 일은 절대 겪고 싶지 않아, 나는 고난은 절대 싫어, 이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겠냐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자지, 성경이 말하는 성공자가 되고 싶은 거지, 세상적인 성공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자가 되려고 했다면 지금도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게 아니고 가서 돈을 벌든지 일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을 확 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기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돌밭 같은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되 기쁨으로 받는다고 얘기는 하십니다. 야, 나도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야, 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도 진짜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금방 응답하셔요. 사실이냐? 사실이라니까요. 주님,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도 정말로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요셉에게 썼던 프로그램을 내가 지금 너한테 작동해도 되겠지? 물론이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막상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기 시작하니까 실족해버려요. 오늘 보면 16절부터 볼까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온 거예요. 말씀 때문에 박해가 온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형제가 요셉에게 절할 만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꿈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요셉이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요. 형제들이 싫어하는데도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할 때야 반응을 몰랐다고 쳐도 형들이 되게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두 번째 꿈을 꾸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꿈으로 받은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형제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곧바로 그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바로 그가 형제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그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닥칩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견뎌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으로 결실해요?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그건 인내입니다. 견디는 힘이에요. 훈련과 연단을 견뎌야 됩니다.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걸 견뎌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닥친 고난이면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죠.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닥친 고난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과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어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바로를 섬기고 태양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겠냐 말이죠. 누구를 통해 알아요?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요셉이 섬기는 신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교회도 없고 뭐 성경도 없던 때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적인 의식이 뭐였겠어요? 기도. 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이 묻겠죠. 야, 너는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네가 섬기는 신은 누구야? 요셉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신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제 아버지 야곱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팔리는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누가 알 만큼, 주인이 알 만큼, 보디발이 그걸 알 만큼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몇 해가 지나자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일개 노예가 온 가정 살림을 담당하는 집사가 되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인생이 좀 잘 풀렸는가?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집요했는가 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 여인이 매일 그에게 요청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39장 9절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면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복이 오기는커녕 더 큰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강간을 하였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이쯤 되면요, 사람들이 낙심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따로 있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도 있고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습니다. 언제나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연단이 없으면요, 성숙도 없어요. 순종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다 한 세트란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되 복을 받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고요, 연단 받되 내 인격이 성숙할 때까지 연단 받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도 그래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려다 보니까 주일에 만나자고 하는 친구와 관계가 멀어집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이 와요. 11조를 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재정에 펑크가 나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 와요. 그 순간을, 그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살려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떨어졌지만 주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요,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죠. 우리 창세기 39장 20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돌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야 거기서 바로 왕에게 죄를 짓고 그 감옥으로 들어오는 두 신하를 만날 수 있고요, 두 신하를 만나야 그 신하를 통해서 몇 년 후에 바로 앞에 불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억울한 일 당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필수 과목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게 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 억울한 일에서 막아주시지 않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필수 과목처럼 그게 들어있어요. 요셉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무혐의로 풀려나서 복직되게 되었을 때 부탁했단 말이죠. 당신이 나가면 제발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 의해서 복직되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왜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 그는 아직도 거기에 2년을 더 있어야 돼요. 왜? 대풍년이 시작될 때가 안 됐어요. 2년이 있어야 대풍년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리고 대흉년이 시작되고. 여러분, 그러니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의 인생이 계속 돌진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예요. 그래서 성공한 자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자가 아니라 그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으로 떨어진 걸 보고 하나님이 형통한 자, 성공한 자로 표현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순간을 견뎌내야 해요. 말씀은 인내로 열매 맺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세 번째라고 하니까 얼굴이 노래지시려고 그러는데 언제 네 번째 나올라나 생각하시는 금방 끝나요. 견디세요. 좀 견디세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볼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내가 받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 마음에 너무 많아요. 그중 첫째가 염려입니다. 야, 나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 억울한 일이 수년 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거 못 견딜 것 같은데, 난 정말 그거는 싫은데. 염려가 너무 많아. 둘째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욕심입니다.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보다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 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부자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욕심이 너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에 가시덤불과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종살이 옥살이가 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습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하지만 그는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견뎌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잘라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염려, 불안, 분노, 이걸 계속 잘라내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염려가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염려를 일으킨 더러운 영들은 떠나라 선포하고, 내게 두려움을 주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면 내게 분노를 일으킨 더러운 영들은 떠나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질지다 선포하고 계속 가지치기를 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어느 날 두 신하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두 사람의 낯빛이 어두워요. 그래서 물었더니 같은 한날에 꿈을 꾸었는데, 둘 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0장 8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에게 얘기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해석을 그가 알 수 있을 만큼 그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왔지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계속 쳐낸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계속 쳐낸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 분노와 원망이 자라지 못하도록 매일 잘라내고 마음밭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이 되는 과정을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시편 105편 18절 보세요.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그 연단의 과정을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인내로 견뎌내고 자기의 마음밭을 관리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 역시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 한 구절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심겼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어린 마음에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뭘까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충성하다 죽는 거.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려고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죽도록 충성하려고 그 과정 속에서 유학도 내려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나 물으시면 공부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죽도록 충성하다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세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관리하세요.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것들, 염려를 서내고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새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이 기대한 것 훨씬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요,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어머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옥토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내게 좋은 말씀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기쁘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달라고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아프다든지 배우자가 아프다든지, 그런 분은 무엇보다도 그 자녀가 배우자가 내가 병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동기를 바꿔서 이 시간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남은 인생을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의 계획을 이루면서 돌진하면서 살고 싶은데 제 건강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 아이에게, 제 배우자에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람이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 고치실 수 있사오니 주님 고쳐주셔서 제가 주의 뜻을 이루는 진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하고, 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동기를 바꿔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에게 재정을 열어주십시오. 제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편하게 먹고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지를 돕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마음껏 주의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재정을 부어주십시오. 재정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성공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주님께 성공자로 불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서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 인생을 고난 가운데 넣으실 때가 있고, 우리 인격을 빚으시기 위하여 시련과 연단 속에 넣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쳐내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말씀이 열매 맺는 걸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성공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배우자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뜻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에 보내실 때 세우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을 성취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경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짜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인생에서 결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가는 인생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생을 끝자락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받으시는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영원하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에 주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시대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안서로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과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시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인생 속에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시련과 연단이 시작되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견뎌내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염려와 두려움, 불안과 의심을 쳐내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더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마침내 주의 말씀 우리 인생 속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그 옥토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 심령을 만족하게 하기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배우자와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평생에 사는 동안 건강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모세처럼 주의 사명을 이루어낼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길에게 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친히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 인생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그것을 보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 주님이 부르신 일,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주께 구하오니 주님 재능을 더하시고 막힌 걸 뚫어주시며 사람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어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주님이 주신 뜻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해내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막힌 것들은 뚫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사단의 권세들은 앞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권세들은 떠나가고 살아난 성도들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